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추석, 우리 고유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당겨가서 가는 중에 또는 또 집에 도착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장모님 댁에 갔다 왔습니다. 좀 밀렸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당겨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서 살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람철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고무상에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큰 자석으로 쇠붙이를 드는 걸 보잖아요. 그거든. 그 쇠붙이가 지나가니까 큰 새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탁 당겨오는 걸 본다니까. 그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섞여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임하고 딱 왔을 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람철이 당겨 올라가서 새가 붙는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본다. 그러니까 공중에 주를 우리가 쉬고 변화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이 됐으면은 이제는 염소같이 살지 말고 떼받고 아무거나 자취성 있게 살지 말고 목자 앞에 막 좀 가지 말고 이제는 양이 된 사람이라면은 정말 목자 뒤에서 따라오고 그리고 순수한 푸른 풀밭 물이 있는 곳에 따라 탁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꼬러 묻고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잡시성 좀 버리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성품으로 잘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양이라면 우리는 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이제 참 점점 좀 깨달아가고 오늘 기도처럼 배가 익으면은 알이 차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처럼 은혜도 그 사람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쫙 살아간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좀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해 가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을 항상 접어놓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한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올해 명절 때나 친정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또 오래간만에 어떤 전화를 한다면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몇 마디 하고 별일 없나? 인사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면은 거미 줄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걸. 나는 그런 거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참 사랑의 코멘트하고 또 은혜가 되고 이런 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교제를 처음 한 사람은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라가 이런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나라가 중요한 걸 압니다. 배고픈 사람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배고픔이 어떤 걸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아는 사람은요 그걸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맹탕으로 삽니다. 맹탕. 닝닝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구약 1절로 9절 말씀 본문으로 올바른 선택의 은혜, 올바른 선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금방 나타나는 게 뭐냐 하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지혜의 왕이다. 이런 지혜.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만 주셨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합당한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니까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너무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막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세, 능력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지혜란 뜻 안에는 첫째 근면하다, 근면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지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보면 정직하답니다. 정직. 지혜로운 사람은 보니까 정직하고 거짓을 아주 미워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꾸밈이 없고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를 항상 가지고 그 지혜를 이렇게 총명에 있는 사람이라. 그 지혜는 뭔가 총명이 있다. 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첫째 절제한답니다. 절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절제한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답니다. 잘 자기를 조절을 한다. 조절.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막 붙는 거예요. 사람이 붙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칭찬이겠죠? 좋은 평판, 이수원 이러면은 딱 사람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 그 사람 성질 더러워. 그 사람 욕심 많어. 이런 게 아니고, 아, 그 사람은 만났다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사람 인품이 요즘 우리가 알죠? 인품 안 좋은 아이 하나 있죠? 그 옛날에 당 대표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있잖아요. 아주 인품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첫째 성품, 인품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보면은요, 교회 못 이끌어갑니다. 그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상처받는 겁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덕행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덕행이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에 잘 적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12절 한번 볼게요. 본문 찾았으니까 12절 보시죠. 우리 안 읽은 말씀인데 자 12절 볼게요. 12절 13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네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다. 자 주님이 꿈에 그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대언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라 하죠.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탁 주는데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지금 하나님이 확답을 해주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고 깨닫는 마음을 줄 것이다. 깨닫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다. 깨닫는 자는 뭔 자니까 머리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잠깐 알아가는 거지. 그 주님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이 낮아져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니까 이제 삶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알아간 사람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알아가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은 뭐냐니까 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요. 삶에.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생활에서. 제가 어제 제갓집에 가가지고 우리 큰 형님이 이서방 이제 오늘 식구들 다 왔으니까 음식 오고 나면 너 기도 한번 해야지. 그 처음 믿지 않는 저 앞에 탁 앉아있는데 기도하라고 내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게 우리의 삶이 내가 뭐 잘 살았다기보다도 어떤 친척들에게 보여주다. 어제 새로운 신랑 신부 새로운 두 가정이 왔을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라. 삶을 보여줘야 된다. 삶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기 좋더라. 안 됩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참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큰 은혜가 되고 참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벌써 그 강팍한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지금 막 부드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뭐 옛날 누구같이 막 쇼해가지고 보여주식이 아니고 삶에서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 자,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는데 딱 잘못한 게 있어요. 자, 11장 이거 참 몇 장 저기 넘기면 11장 나오지 않고 1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더라. 2절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 붙어 사랑하였더라. 자, 3절 그에게 아내를 곧 왕비 700, 첩 300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과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자, 하나님이 일찍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절대로 이방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마라. 일찍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어 있으면은 네 마음을 자꾸 꼬시고 홀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은 그렇게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은데도 처와 왕비가 몇 명이 되시면 금방 읽어보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다해서 생각해서 너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줬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려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잠언 전도서 해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내가 너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값 주고 너를 샀는데 너가 왜 자꾸 이방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자꾸 생각하고 삼하고 있으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너 때문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는데 뭡니까?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어떻게 해서 보니까 붙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2절 끝에 보죠. 끝에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 붙어 사랑하였더라. 굳게 붙어 사랑. 그냥 뭐 사랑도 아니고 굳게 완전히 지람새 막 거머리같이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박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익히 아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에 희생물을 드렸더라. 이거 산당. 이 산당을 안 없앴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잘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막 하는데 잘했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린다. 그걸 놔놓으니까 백성들이 그거 아주 제사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수를 계속 되풀이한다 이 말입니다. 잘한 거, 그냥 선택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은 잘해놓고 나서 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객길로 가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자, 11장 한번 2주 동안 볼게요. 11장. 열왕기상 11장.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게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오게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아까 읽었죠. 자, 하셨으나. 자,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지금 솔로몬의 그 쫙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딱 들어가서 딱 뭐라냐면 그러나 했다. 딱 찍었다. 지금 잘못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나는 딱 끝내가지고 그러나 솔로몬의 잘못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하면서 지금 2절 말씀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반드시 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반드시는 진짜다 이 말. 진짜로 여자들이 네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만 놓치지 마라. 좀 물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붙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굳게 여자에게 붙어가지고 사랑해 버렸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존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막 집중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자들에게 싹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만몬,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 사랑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몬이 되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안 되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선택은 네가 하라. 우리가 선택은 많이 하죠. 이거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쪽에 택해야 되는가? 가다 보니까 갑자기 두 갈래가 나온다 말입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물질이 확 보이는 눈이 보이고, 하나는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과 좀 등한시 되고, 이 길로 가니까 물질이 또 확 좀 보이갖고,
이제 이런 두 개 딱 왔다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8절 한번 8절. 3장 8절. 3장 8절.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지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 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맑은 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미혹이 되고 되면 미혹이 딱 되면은요 여기서 벗어나 버립니다. 백성이 안 보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처럼 욕심이 들어오면은 판단력이 딱 흐려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다 늘어놓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물건을 이렇게 주는 걸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데 그러면 그거 새 거 네가 줄게. 그건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내려놔 보인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어제 봤다는 겁니다. 그 밑에 3장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솔로몬이 분별력이 정신이 맑게 있으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바로 분별해야 돼. 그러고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걸 재판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야, 이런 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봐라.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백성들은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리더자는 항상 리더원, 회원들, 그리고 이끌어 갈 사람은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해는 이미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해에 가면은 저희 지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이야기하면 합디다. 참 리더를 잘 한다고. 이렇게 뭐 칭찬을 많이 해요, 사실은. 누구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회원들을 생각하고 리더자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맞는 마음을 가지고 좀 구해라. 좀 선택해라. 그래 하고 나니까 바로 밑에 진짜 뭐냐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창녀, 지금 말로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창녀 알죠? 창녀. 몸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창녀가 한 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창녀가 두 사람이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알을 낳았단 말입니다. 3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몸부림 치다가 아가 그냥 숨 막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창녀가 가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자는 애를 갖다가 사는 애를 바꿔버렸어요. 그 죽은 애를 딱 놔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자고 나니까 엄마가 보니까 내 애가 아니다 말이야. 딱 죽어있네. 그래서 그걸 재판을 이게 누구 애입니까? 내 애다. 네 애다. 내 애다. 내 애다. 이게 막 난감하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그 애를 데려온다. 그 애를 데려가지고 그 애를 발로 딱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주라. 그리고 진짜 엄마가 가슴이 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애를 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재판 하는 예수님이 솔로몬이 저 애를 저 엄마한테 주라. 진짜 엄마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거 보고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도 안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왜? 워낙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가지고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이게 시험할 거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 동전하고 와봐라, 동전. 동전도 이 화상이 누구냐, 이 그림이 누구냐 이라니까. 이게 지금 가이사인데요. 그럼 가이사 그냥 가이사 바치고 하나님 거 하나님 바치라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시험하려고 데려왔는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 잡힌 여자 딱 데려가, 예수님, 이 여자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요 지금 잡혔어요. 이 사람 돌로 치야 안 됩니까? 그냥 당당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굽히시고 무슨 글을 쓰신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글을 쫙 쓰시고 너희 중에 돌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 치어봐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신이 하나님이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 가더라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 보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것이 뭐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공부받은 겁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혜가 깨달아 가더라.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가 지금도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이 약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고 이 눈에 보는 사물로 말미암아 흐리게 봅니다. 흐리게. 이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데 이거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자꾸 여기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막힌다 이 말이에요. 흐려진다 이 마음이. 그래서 자 히브리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우리가 많이 말씀 읽는 중에 하나인데요.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과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잠시 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획하였으며 택했답니다. 뭘 택했다고 되었습니까?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 보는 거하고 지금 성경 안에서 보는 잣대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도 뭘 기뻐했단 말입니까? 내한테 아픔 오는 것을 기뻐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모세가 뭘 기뻐했냐 하니까 잠시 제약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이잖아요. 신약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그때는 구약은 말씀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기뻐했냐 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상이 그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뭘로?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확인했다.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오잖아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겠다.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관심 두고 삽니까?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축구 잘하고 이러면 온전 축구입니다. 내가 오목을 바둑은 못 두는데 오목을 컴퓨터로 두니까 한참 컴퓨터 옛날에 이거 하다 보니까 딱 누우면은 오목이 이렇게 막 지금도 오목 이러면 이렇게 오목이 막 보이는 거 눈에 막 오로지 전부 다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입니다. 내가 관심을 어디 모세는 한평생 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한평생 사는 것은 뭐냐면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라도 히브리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잠시 제약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문다 날이 하무는 10일홍이요 날이 저문 우리 삶이 날이 저물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날이 저물 날을 안 보고 항상 개청한 정오의 날씨만 있다고 생각 착각이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저무는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엔조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기회를 말씀을 주고 지금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 안 들어옵니다. 내가 어느 게 선택하지?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 1장에 잘 아주 한 번 또 읽어봅시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절.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맹천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근거들을 받아서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도가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자,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의 하나님을 근본이다. 그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에서. 여기 보니까 이 잠언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시작하는 말이 이 지혜와 훈계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들을 파악하게 된다. 파악. 3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지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 수십 번 봤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또 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보고 구하고. 근데 지금 성경 놓고 살면 맨날 듣는 것만 하면 안 돼. 본인이 파내야 됩니다. 본인이 파내야 돼요. 본인이 파내야 내기 됩니다. 내기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잠 8장을 찾았으니까 8장 볼게요. 8장. 8장 11절. 8장 11절. 지혜는 시작.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그가 비교될 수 없느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받고 보니까 보석보다 사파이어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더 좋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에 보석이 눈에 잡히면은 좋겠잖아요. 우선에 돈은 들어오겠지만 그거는 잠시지만 이 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는 하늘의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솔로몬같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끝까지 다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나라가 두 개 잘리죠.
쪼개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 24,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 2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구약 모세 의견 끝나고 나면 나오죠. 여호수아 마지막 자 24장 14절. 24장.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의 내 집은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참,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백성 이걸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들이 분명히 객기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택해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택해야 된다. 선택은 항상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 이후에 책임은 내한테 온다는 걸 아십시오. 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여호수아 쭉 넘기시면 사무엘상 17장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 17장 16절. 여기도 다윗이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 앞에 지금 다윗이 군대들이 지금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골리앗 아직 들어봐죠. 골리앗 3m 가까이 돼요. 3m. 자기가 갖고 있는 무게가 60kg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3m 되는 거인이 딱 써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더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지켰다는 것이 몸에 딱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잃는 거 뭐 자기 목숨보다 양이 더 값어치가 없지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교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보니까 그 모습 보고는 아니 왜 다윗만 그 모습 일어납니까? 왜 다윗에게만 그 모습이 일어나겠냐고. 다른 사람들 버버버버 떨고 조숙간에 40일 동안인 말입니다. 40일 동안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막 나와봐라 나한테 이게 사면 나와봐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딱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결단하는 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 뭐라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45절 17장 45절. 자 17, 4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은 뭘 봤습니까? 창과 활과 팔, 방패 그리고 3m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들이 지금 에워싸가지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본인이 체험하고 선택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니 물맷돌 저 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과 활을 갖고 있는데 개도 아니고 그 개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사무엘상 2장 봅니다. 사무엘상 사실 2장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걸으리라 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들은 소홀히 여기리라. 어디 가시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인 자는 주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말 못해. 왜? 내 안에 뭔가 확인된 게 없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든지 확신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시인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너를 존중히 뭡니까? 귀하게 여기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데 그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어느 길로 선택하든지 결과는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모로 외형을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